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클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으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드로는 겐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을 겐 족속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겐 족속은 그 이름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여기저기서 흘러가듯 이야기하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 하나를 살해한 후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바로 이드로였습니다. 이드로에게는 호밥이라 불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십보라의 오빠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머물 때에 모세는 처남인 호밥에게 이스라엘과 함께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들은 유목을 주업으로 하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광야길에 밝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부탁한 거죠. 호밥은 처음에는 모세의 부탁을 거절했지만 모세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자 더 사양을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가 호밥에게 부탁하며 약속을 하는 장면이 민수기 10장 30일 32절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자, 이렇게 모세가 호밥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겐 족속에게도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맨 처음 그들이 머문 곳은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아시다시피 완전히 파멸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들은 천막을 치며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유다 지파가 정복 전쟁을 할 때에 함께 올라가서 아랏 남방을 정복한 후에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겐 족속의 일부는 북방으로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4장에 보면 하솔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들이 바로 겐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칠 때에 아말렉 족속들 틈에 섞여 사는 겐 족속들이 있었는데 사울은 그들에게 미리 피신을 하라고 일러준 다음에 아말렉을 토벌했었고요. 또 이방인의 신분으로 레위 자손처럼 성전 봉사를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방인들로 레갑 족속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바로 겐 족속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겐 족속은 충직하고 신실한 이미지로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혈통상은 이방 족속이었지만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저 매형 모세가 부탁하니까 먼 길을 동행했지만 그 광야 여정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혈통이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은 겐 족속을 선대했고요. 겐 족속 또한 하나님 앞에서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신의를 보여줬던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 된 가족들이 서로를 아끼고 신의를 지키는 것처럼 보기 좋은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즉 모든 인류가 원래부터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에게 죄악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마저 파괴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또다시 한 핏줄이 되었습니다. 고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섬긴다고 하면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신의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거든요. 아무쪼록 우리 안의 믿음이 진정으로 우리를 한 가족으로, 한 핏줄로 묶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유다 지파의 개척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유다는 스밧을 진멸하고 나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칭합니다. 이 호르마는 진멸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사실 유다 지파는 스밧을 진멸하긴 했지만 가나안 모든 족속을 철저히 진멸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블레셋 지방에 대한 그들의 공격에서도 보게 돼요. 블레셋에는 5개의 주요 성읍이 있었는데요.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이 바로 그겁니다. 유다는 그중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이 세 지역만 점령을 했고요. 이후 블레셋은 세력을 다시 키워서 자기들이 빼앗겼던 그 성읍들을 다시 다 찾았고요. 다윗이 블레셋을 멸하기 전까지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주요 대적이 되어서 300년 이상을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항상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에 있어서 대충이란 없죠. 불순종의 불씨를 남겨두면요, 언제든 그것은 큰 불이 되어 돌아와 우리를 덮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철저하게 신뢰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9절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갸웃거리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는데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을 공격할 때는 함께 계시지 않으신 걸까요? 혹시 하나님도 철병거를 두려워하시는 걸까요?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유다 지파의 신뢰를 보시고 일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유다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다면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보다 철병거를 더 크게 생각했던 겁니다. 유다와 마찬가지로 베냐민 지파 역시 예루살렘에 거하는 여부수족 속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들도 결국 하나님보다 여부수족을 더 크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여부수족 속과 베냐민 지파가 함께 섞여서 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원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내가 좀 해볼 만한 상대나 문제일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의지하고 기도하기도 하는데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는 하나님께서도 별 도리가 없으실 것처럼 우리가 짐짓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될 것 같은 일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누구나 아는 겁니다. 그저 자기 소원을 빌 대상이 필요해서 소원을 비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그러한 신앙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엇인가에 자기 소원을 빌어요. 별똥별에 대고 빌고 돌신상에 대고 빌고 말이죠. 나무에 대고 부적에 대고 빕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도 그런 수준에 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아무쪼록 하나님을 신뢰하시되 철저히 신뢰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승리의 열쇠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의 역사만이 드러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도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마다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BBS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목금 3일간 진행이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철저하게 신뢰하라는 도전의 말씀을 방금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의지로, 노력으로 철저한 믿음과 순종, 신뢰가 가능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그 성령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 음성에 의지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BBS, 앞으로 수목금 3일간 진행될 때에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또 선생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도전받게 될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에게도 하나님께 항상 붙잡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말씀의 꼴을 아이들이 섭취하고 그 영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